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흔하게 사용돼서 진짜 의미가 가려진 단어가 또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참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또 이를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참 사랑을 얻고 그 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사랑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공 기술처럼 배워서 얻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랑을 학습합니까? 아마 TV나 드라마 또 책 속의 인물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사랑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518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미움이라는 단어는 23번 사용된 것과 상반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단어를 그만큼 많이 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다고요? 사랑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랑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의 사랑이죠. 이 만약의 사랑은
만약 상대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내로서 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게요. 즉 내가 원하는 것에 대가로 제공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목적은 그 사랑의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약의 그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식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그 배우자의 실체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그 상대 배우자의 그 인격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체험받은 대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만약의 식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활고 때문에 자식을 버립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 부모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이 넉넉해야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약의 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조건의 사랑입니다. 이 때문에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그의 조건이나 소유 혹은 그의 행위 자체 때문에 받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내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셨군요. 돈, 명예, 인기,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상대방에게 사랑할 만한 장점이 있어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의 식의 사랑보다 때문의 사랑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러나 만약의 식의 사랑과 때문의 식의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나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과 노력을 끝없이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름답고 날씬해야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바라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나를 더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만약의 식의 사랑과 때문의 식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불행하고 천하다 할지라도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을 만나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착해지거나 매력적이거나 돈이 많거나 이뻐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리고 나쁜 습관, 나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전혀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사랑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돈, 명예, 건강, 가족, 성공,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그 불구하고식의 비슷한 사랑을 누군가로 받고 있거나 또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받으리라는 희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만약의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만약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죄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때문의 식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타락했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반항적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데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랑의 최종 완결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그 죽음은 사랑 때문에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 멸시, 천대, 미움, 죽임까지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향하여서 침뱉고 조롱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주님 앞에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나 가족이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전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만약의 식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때문에 식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사랑받는 것이 좀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됨됨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멋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은 매우 굴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의 됨됨이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신약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어떤 자격이 없을지라도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불안 없이 우리는 매일의 삶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맹렬히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평가에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평가에만 민감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순수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그들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순수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르는 파이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녹이 슬고 구멍이 생기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정한 사랑을 나르는 그 파이프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때 내 삶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지역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